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 같이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은 제자반에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같이 될 수가 있어요. 잘 가르침을 받으면 스승같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고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즉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성품,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 사람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사셨어요. 사람으로서의 몸을 이렇게 싹 사시면서 예수님 사람으로서 사는 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그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시길 원하시죠? 예, 그래요.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의 비결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행복의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행복으로 가는 길이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밖에 좀 조금 음악 좀 조용해봐 애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이거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뭐냐면은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공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잘 익히시면은요 행복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뭐냐, 천국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종교와 같이 뭐 착한 일 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면은 그러면은 어디 좋은 데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뭐냐면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또 영적인 관계,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뭐냐면 성경인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성경은 말이죠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행복으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 말이죠 이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요 영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우리의 육신이 잘 맞을 것 같지만은요, 우리의 육신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하고는 전혀 잘 안 맞질 않아요. 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육신은요 원수를, 누가 나에게 원수를 맺었다니, 누가 나를 고통을 줬다니, 누가 나를 아픔을 주면은요 거기에서요 원한을 갖고 복수심을 가져요. 하다못해도요 부부간에도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요 우리는 원한을 가져요. 부부지간에도 원한을 갖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줘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여기 계신 분 몇 분은 맞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요 대체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네가 나를 그렇게 손해를 끼쳐? 네가 나를 이렇게 사기를 쳤어? 네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두고 보자. 너 잘 사나 한번 보자. 대체적인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원한을 가져서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요 파산이 돼버려요. 성경을 우리에게 뭐라냐면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에게 핍박하는 사람을 오히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육신은요, 육신의 욕구는요 크게 되질 않아요. 하다못해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모가 만일 나를 괴롭혔다, 부모가 나에게 고통을 줬다 그러면요 부모에 대해서도 말이요 죽이고 싶은 감정이 생겨요. 부모에 대해서도 원한을 갖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게 뭐냐면 육신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속성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행복인 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어떻게 하냐, 용서해 줘야지, 마음은 사랑해 줘야지, 마음은 잘해 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요 그 감정이 싹 사라져 버려요.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육신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속성, 육신의 속성하고는 잘 맞질 않아요. 내가 왜 그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야 돼? 왜 내가 그렇게 피해를 보고 살아야 돼? 나도 정정당당하게 권리를 찾아야지. 나도 복수를 해줘야지. 나도 아픈 만큼 너도 좀 아파야지. 이게 우리들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복수하고 나면 시원해지나요? 아니요. 복수는 또 복수를 낳습니다. 원한은 또 원한을 낳습니다. 고통은 또 고통을 낳습니다. 그래 결국은 행복해지느냐?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나중에 가서야 내가 그 마음 먹은 그 복수심과 원한이 결국은 나를 병들게 만들고 그 사람도 병들게 만들다는 거, 이것이 결국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경우에는요 내가 필요로 해서 다른 사람을 빼앗기도 해요. 다른 사람을 강탈하기도 합니다. 술을 써서도 속임을 써서도 우리가 그걸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결국은 빼앗아서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결국은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품지 말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가정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해집니다.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이 다 정치 못해도 다 예수님 같아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게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같이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헌신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참아주고, 그러면 행복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우리의 육신의 속성이 그걸 싫어해요. 우리의 육신은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그렇게 희생해야 돼? 왜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반 모임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주일 오후에 이렇게 성경을 배우게 되면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을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 또 하나는 예수님의 높아지심. 이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요 낮아지는 건 싫어해요. 높아지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요 자연의 원리가요 먼저는 낮아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높아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하나를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면은 말이죠, 이 씨가 먼저 위로부터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이 씨는요 먼저 밑으로 내려가, 땅 밑으로 내려가요. 땅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을 받아요. 이게 뭐냐, 인간으로 말하면 낮아짐의 단계인 것이에요. 그렇게 낮아져서 뿌리가 내려가면요, 그 다음에는요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자연적으로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 거기에는요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게 돼 있고 낮아진 만큼 높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죠. 뿌리가 깊으면은요 그 나무는요 단단해져요. 그리고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더 나가서는요 그 나무는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어요. 저 용문산에 가면 아주 큰 나무도 있잖아요. 은행나무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뿌리가 깊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 단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뿌리가 밑으로 내려갈 때, 씨가 뿌리가 밑으로 내려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바위도 걸리고 때로는 나무도 걸리고 때로는 딱딱한 땅도 나오는데, 그래도 이 뿌리가 계속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은요 그거는요 많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다 낮아지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뭐냐, 낮아짐의 삶이 있었어요. 낮아짐의 단계가 몇 단계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버리셨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빌립에게 말하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계시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랬어요. 예수님은 뭐냐, 창조주시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 빌립보 2장 7절에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워, 생각을 비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비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그릇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게 담겨져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걸 싹 비우는 그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많은 게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우리들 마음 속에 욕심이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수없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음 속에 많은 그런 거 있죠.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비우는 것을 하셨다. 하늘에서 그걸 비웠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어요.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계명을 다 지켰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주고 날 쫓아와 그랬어요. 부자가요 계명은 지킬 수 있었지만은요 가난한 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부자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요 참 근심이 돼서 돌아갔다. 이렇게 영생을 얻고는 싶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기를요 그거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명예나 소유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리나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 창조주로서의 영광, 주관자로서의 영광, 그 권리, 권세, 이 모든 걸 다 내려놔, 다 비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행복으로 가는 길은 뭐냐,
채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것은요 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울 때는 너무 그 안에다가 비우는 것을 연습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너무 욕망, 욕심 이런 것들만 막 이렇게 심어주면은요, 그러면은 잘못하면은요, 그것을 위해서 막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게 되고요. 네, 너무 욕심이 많아지게 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 어떤 뭐냐?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그랬어요. 빌립보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어요. 종의 형체가 됐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로서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주는 뭡니까? 주인이에요. 피조물은 뭐냐니까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종의 위치, 종의 신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종이 된다는 것. 세상의 법칙하고 너무 달라요. 세상은 왕 되는 것이 최고죠. 종 되는 것은 비참한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요, 종 되는 것, 종 다시 말하면 무슨 종이냐면은 무슨 죄악의 종이라 욕망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종. 할렐루야. 네.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위치를 가지셨느냐? 종의 위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부터 늘 섬김의 위치를 갖는다는 거. 네. 섬김의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행복으로 가는 길에 가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만 알고 독선적이고 이기주의고 명령하고 굴림하고 지배하고 이러는 사람은 행복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굴림 받는 사람이, 거기 지배를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늘 마음속에 너 언젠간 보자, 너 힘 없을 때, 너 돈 없을 때, 너 권력이 없을 때 한번 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굴복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좋은 마음에서 굴복하나요? 그러나 섬겨보세요. 섬겨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나도 좀 갚아야 되는데, 저렇게 저 사람이 나에게 섬겨주는데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에게 희생해 줘야 되겠다. 결국은 그 사람에게 전부 다 행복이 돌아오고 은혜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굴림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밑에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한번 보자, 네가 망할 때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복으로 가지를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굴림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지배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그것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하고는 세상의 이치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너무 이게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좀 힘들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어요. 네, 그걸 우리는 세족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도 그렇게도 하고, 우리도 한번 저쪽에 한번 우리가 야유회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뭐 많이는 안 가시고 한 3-40명 가셨을 때 제가 한번 해봤어요. 네, 제가 혼자는 다 못하고 한 분들은 딱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발을 씻겨주고 또 교대로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발을 딱 이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발을 이렇게 씻기는 사람이 편안하겠어요?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편안하겠어요? 아우, 그 집사님, 그 발가락에 있는 것도 때 좀 깨끗이 좀 닦으셔.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아우 좀 향송스럽게, 아우 내 발 이렇게 닦아주시나,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요, 다 무릎을 꿇고 수건을 가지고서 닦아줄 때 마음 행복해요. 그런데 만약에 강압적으로 혹시 집안에서 우리 남편 되시는 술이 만큼 드시고 들어와서 발 좀 닦으라 그러면 그거는 기분 나쁘지. 그러나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밖에 나와서 너무 힘들게 들어와가지고 너무 힘든 것 같아 당신, 오늘 너무 돌아다니라고 수고했지 하면서 발을 한번 닦아줘 보세요. 발 닦임을 받는 사람도 편안하지만 닦아주는 그 사람 자체가 마음이 행복해져요. 어거지로 한다면 행복이 아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해서 그걸 닦아줄 때 그 마음이요 행복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의 이치하고요 하나님의 세계의 이치하고 이렇게 달라요. 세상의 이치에서는 돈 주고 여러분들이 권리를 행사를 하면서 뭐 피부 마사지 샵이든지 이런 데 가서 막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면 그러면은 좋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은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와. 이 여인은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시집가려고 마련했던 미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부었어요. 여러분, 그 향유를 부은 사람이 이거 너무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부었나요? 너무 감사해서 나 7 귀신 들려서 내 인생이 다 이렇게 초라하게, 내 인생이 귀신에 잡혀서 인생을 살아갈 인생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향유를 뿌렸어요. 그럼 저쪽에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고 막 화가 났어요. 아니, 그것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더 좋을 텐데, 그런데 그 마음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거기에 금고에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좀 빼려고 그런 생각을 갖다가 보니까 그게 기분이 나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요, 또 교회에 와서도 헌금을 할 때, 헌금을 할 때도 여러분이 만약에 어거지로 한다면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지만 정말 이거는 내가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할 때만 할 때 여러분 어때요? 행복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고 감사로 하게 되면 행복해요. 근데 어거지로 이거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그게 행복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까, 아니면 요걸 가지고 와서 오늘 내가 좀 내 쾌락을 위해서 그냥 쓸까 했을 때, 육신은 쾌락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죠.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죠. 그걸 여러분 육신의 쾌락을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행복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육신적인 쾌락을 누렸을 때 그 행복하고, 육신적인 쾌락을 느꼈으면 육신적인 쾌락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 순간에도 감사하고 그 순간에도 행복하지만은 결국은 어때?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돼서 하나님의 기억한 바 돼서 그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주기 때문에, 쾌락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 되면 행복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으로 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몸의 구조는 말이죠, 사람의 몸의 구조와 이 생리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 주면 좋죠, 기분이. 누가 나를 식사 한번 합시다 뭐 이렇게 하자면 그 기분 좋아요.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 누가 뭐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 좋아요. 네. 또 어떤 사람은요, 다 안 사달라고 이렇게 안 사주면요 빼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그 사람의 식사를 대접했을 때예요. 사람은 말이죠, 오늘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그런 것들이 아직 너무 이렇게 못 살아온 그런 역사가 많기 때문에 그게 안 되지만, 다시는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기부 많이 해. 기부 많이 해. 많은 사람이 기부를 해요. 도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기부할 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땀 흘려, 내가 이렇게 힘써, 내가 애써, 직장 생활에서 모아놓은 돈, 사업에서 모아놓은 돈, 이거를 위해서 사회에 반원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럴 때 말이죠, 그 행복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신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신체 구조는요, 받는 것보다는 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은 그렇지 않아. 이 육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 주면은 내가 시간도 뺏어야 되고 돈도 주는데 내가 손해 본데 왜 행복해? 이렇게 육신은 그래요. 육신은 싫어해 그걸.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육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육신의 요구를 참고, 육신의 요구를 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 영을 따라가는 거. 이게 뭐냐? 신앙이 되는 것이. 처음에는 이게 어려워요. 왜? 육신적인 건 현실적인 것이고 영적인 건 믿음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이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육신적인 거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믿음의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혼동이 오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인 육신적인 욕구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영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행복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거였어요. 비웠어요. 자기 마음을 비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섬기려고 해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안 되느냐? 육신이 안 되는 거야. 육신의 욕망은 그걸 싫어해. 육신은 그것을 수치라고 생각해. 육신은 그 자존심이 깎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정한 자존감, 진정한 자존심은 뭐예요? 섬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랬어요.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랬어요. 복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뜻이 있어요. 네. 그런데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됐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고 고통의 길을 가게 되니까 예수님 자신도 번민이 왔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채찍을 때리면 아파요. 가시면류관을 쓰면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비난하면 자존심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육신의 욕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냐?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냥 놔두면 평화로 가고 그냥 놔두면 좋은 길로 가고 그냥 놔두면 진리 길로 가고 그냥 놔두면 생명길로 가. 절대 안 가요. 육신은 어떠냐?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육신이라고 하는 욕망은요,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네. 왜? 육신은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요. 육신은요, 희생 싫어해요. 육신은요, 헌신 싫어해요. 고통스러운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해야 되겠다. 내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근데 육신은 그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육신은 쳐. 네. 성경에서 말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고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치는데 어느 정도 때려야 되느냐? 나를 육신을 치는데 어느 정도 때려야 되느냐면 다운이 될 때까지 때려요. 권투 선수가 이렇게 권투를 하다가 톡톡 몇 대 때리는 게 아니라 다운. 내 생각이 꺾여질 때까지. 할렐루야. 신앙은 뭐냐? 그 연습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시키면 육신을 다운시켜 육신을 쳐서 굴복을 시키면은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뭐냐?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나님의 말씀 100%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에는 뭐냐?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죽는 거하고 십자가의 죽음은요 많이 달라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채찍을 가지고서 온 몸을 때려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리고요 온 몸은 다 벗겼어요. 예수님의 모습 보면은요 천으로 이렇게 가운데를 가렸지만 사실은요 완전히 전라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거면 자존심이에요. 네. 자존심이 상할 때 죽고 싶어요. 자존심이 상할 때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이 계산동에서 아니면은 뭐 계산동까지 갈 것도 없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다 십자가 매다놓고 홀라당 벗겨놓고 만약에 여러분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네. 십자가. 그 십자가는 고통뿐만이 아니에요. 네.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 부끄러움과 수치와 조롱과 멸시 이걸 견뎌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런 견뎌내기 어렵잖아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비난을 했다, 안 좋은 소리 했다, 엉뚱한 소리 했다. 그러면 누구야? 삼자대면하자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당신 언제 욕해. 항상
우르락 풀어서 아마 밤새도록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더 성질 급한 사람 쫓아가 버릴 거예요. 네. 연습이 돼야 돼. 누가 나에게 애매한 소리를 해도 참을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비난과 조롱과 멸시도 견뎌낼 수 있는 연습. 할렐루야. 이게 뭐냐?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 예수님이 그 모든 걸 견뎌냈어요. 비웠어요. 종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복종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주님은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게 뭐냐? 낮아지심의 단계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은 몇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까? 첫째, 비우는 단계. 두 번째, 섬기는 단계. 세 번째, 복종하는 단계. 네 번째,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는 단계. 몇 번째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몇 번째까지 뿌리를 내릴 수가 있나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뿌리는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빌립보 2장 9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했어요. 이름으로. 낮아짐과 높임 사이에 이름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름으로라는 건 뭐냐? 자기를 버릴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 자기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과정을 거친 것이요, 복종의 단계를 거친 것이요, 십자가의 고통을 거친 것이요, 십자가의 조롱과 멸시를 거쳤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네. 이 과정을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친 자에게는 높이심이 주어진다는 것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을 속된 말로 졸부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여러분, 높아지는 사람이 자기가 어려워보고 힘들어보고 고통도 당해보고 괴로움도 당해보고 멸시도 당해보고 죽음의 위기까지 당해본 사람이 정치를, 권력을 갖는다니, 돈을 갖는 사람은 제대로 정치를 하려고 해요. 돈을 제대로 쓰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단계가 거치지 않고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뭔가 힘을 얻고 뭔가 가진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와요. 예수님이 최고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형제들에게 누명을 써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가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누명을 씌는 일도 있었어요. 17세의 소년이 13년 동안 그렇게 고통의 생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세월을 견디고 나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사람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낮아짐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높아짐의 단계는 다 좋아하지만 낮아지는 단계는 싫어해요. 왜? 낮아지는 단계는 다 고통스러운 것이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낮아짐의 단계를 거친 사람이라야 높아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높아질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은 이 모든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최고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바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종의 위치로서 그 복종과 그 수치와 고통을 다 감당해낸,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이기신 이름이기 때문에,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장 높였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에 우리에게도 이름을 준다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뭘 이기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죄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뛰어난 이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높아주셨느냐. 빌립보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에 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승리자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다. 할렐루야. 그를 선포해주고 공포해주는 것이었어요. 계시록 5장 13절 말씀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건 영들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세계는 사람들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땅 아래에 있는 세계는 음부의 세계, 무저갱의 세계, 지옥의 세계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을 모든 입으로 주님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뭐라고 하냐?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이라는 말은,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왜? 그분이 가장 낮아짐의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의 단계로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왕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고 주인이라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 왕들 중에 왕이요 주인 중에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제자의 길을 가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먼저는 낮아짐이. 여러분들이 좀 어렵죠. 아유, 나는 낮아짐보다는 세상이 너무 낮아졌으니까 와서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아니요, 낮아짐의 단계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이걸 깨뜨리는 것이 낮아짐의 단계인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도 비우고 욕망도 비워진 사람에게 권력을 줘야 되고 최고의 능력을 줘야 이 사람이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 돈 때문에 인생 망칩니다. 권력 때문에 자기 인생 망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뭐 그만 낮추세요. 나는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나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러면 높아짐의 단계는 조금밖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왜? 뿌리가 얕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얕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낮아짐의 단계에서 여러분이 때로는 비굴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단계를 참고 인내하고 견뎌서 뿌리가 쭉 깊이 내려간다면 내려간 만큼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도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면에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부부간의 관계에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부분에서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부분이 다 내려가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에 나를 비참하고 비굴하고 정말 초라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내려가는 것이라면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려가면 소망이 있어요. 왜? 내려가는 것은 높이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려가는 건 내려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려감으로 망하는 거예요. 내려감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낮추심을 여러분이 잘 참고 견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다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다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반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시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영광의 길로,
행복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가진 그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